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296장이에요) 제가 잘못 봤네요. 네, 296장 먼저 가사를 읽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 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란 어쩌면 외주를 타는 것처럼 위태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많은 비판과 홀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의 무게는 무겁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기만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시하기도 하며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네 편 내 편 갈라 대립하며 분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할 교회가 갈갈이 찢겨진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못지않게 갈등하던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자신의 신학적인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이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12장 1절과 2절은 그 실천 사항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절에서 8절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실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날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의 흠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벗어버리고 도려내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천정부지로 속고 있는 아파트를 사라고, 주식이 뜨고 있으니 주식판으로 달려가라고, 유행하는 옷을 입으라고, 향락적인 문화를 즐기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범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폭력배를 모범으로 삼으면 조폭이 될 것이고, 현명한 사람을 모범으로 삼으면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함께하기를 꺼려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죄인이라고 꺼리던 병자들을 치유하고 세리들과 함께하였으며 비천한 여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삶을 꿈꿀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 분별력으로 우리는 무엇이 선한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또한 무엇이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교회는 한 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돕고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 삶의 몫으로 곧 그 소명에 따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의무와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할당한 은혜의 분기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 동일한 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하고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 5절에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 갈등하고 분열된 로마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가 단순히 획일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말하기 위해서 몸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처럼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체성을 가져야 하고 각자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교인들 또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서로 다른 지체를 섬기고 도우며 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는 누구 하나 소외되고 배제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몸처럼 연합하며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위해 각자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깃으로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또한 은혜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다 받았지만 그 은사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자신의 은사를 절대시하거나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남의 은사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은사를 열등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거나 혹은 남의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거나 혹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절부터 나오는 7가지 은사는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 섬김을 위한 은사들입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는 믿음에 비례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신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보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수준과 내용은 예언자들마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언자는 자신의 믿음에 일치하여 균형 있게 예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야 합니다. 섬긴다는 말의 어원은 식탁에서 시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헬라인들은 섬김을 품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과 관련이 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섬김은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을 의미하며 개인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 또한 교회와 이웃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일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삶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여야 합니다.
성경,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참된 위로이며 이 위로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구제란 교회에 물자를 분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때 숨은 동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후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베푼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돌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도력, 통솔력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여야 합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 기쁘게 즐겁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닮아 은혜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또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비록 그 말이 천사의 말일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울 뿐이며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은사를 행함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함을 바울은 거듭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새로운 일꾼들을 뽑기 위해 분주합니다. 어제는 장로 선출을 하였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여러 역할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섬김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힘이 듭니다. 혹여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으니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마음껏 펼치시길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데 유익하게 잘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위와 코로나가 저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이 세상을 따라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교회를 세우셨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섬김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골고루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펼치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담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